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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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이죠. 네, 18절과 19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요. 연하고 약하고 무익하고 아무 이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옛 계명 모세 율법, 구약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수막, 예수님의 말씀, 복음, 신약, 새 언약이 생겼다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전 옛계명 모세의 율법 구약이 연약함으로 무익하고 패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시고 굳게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7절에 보면,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첫 언약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10장 9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을 새롭게 세우려고 첫째 것을 폐했다라는 거죠. 첫 언약 모세의 구약의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예수님의 복음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세우다라는 것은 명령과 규칙, 위험 등을 잘 지키려 한다는 거죠. 세웠다라는 것은 그 첫 것,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 구약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시고 완전케 하시고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장성한 신앙을 향해서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였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들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무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웠다. 또한 제사 직분이 번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12~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7장 12~13절이죠. 다른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이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14절에 이스라엘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온전하다, 흠결이 없이 완전하다, 변하여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아론의
그 자손들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성경을 잘 가르쳐 부패한 신앙을 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하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아론의 후손인 유대교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과 사도들을 필요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서 예수님과 사도들로서 번역한 즉 모세의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유다로 쫓아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과 사도들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인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어김없이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파에 속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쫓아 가는 제사장들 요즘에 목사님들이죠.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이런 세상에 있는 죄종들이 부패하여 세상과 뻗는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교파에 속하지 않고 교파의 교리에 물들지 아니한 별다른 제사장들을 오로지 성경 말씀만 쫓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을 목사들을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나 깨달은 자나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모세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장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으리라.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연약한 신앙을 하였을지라도 율법 속에 살았을지라도 나중에는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 4절이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의 연약함과 장성함의 차이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한 나의 법도의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허가하다 직위 왕의 지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렇지가 않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12사도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상에서 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예수님의 12사도들은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면 만왕의 왕으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이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아래에 있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의 말씀으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어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된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도 구약 모세의 율법의 이 말씀을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약시대의 목사로서는 연약하고 무익한 목사들이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천국에서 낮아지고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리라. 이렇게 신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이 장성한 분량의 목사이다. 만약에 이번에 구약 모세의 율법을 재판하여 정죄하라는 것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함께 다시 나눕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규정이죠. 모세의 율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재판하고 정죄하였으리니 신약시대인 지금도 재판하고 정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다면 그분은 신약시대의 목사로서는 연약하고 무익한 목사이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칼뱅이처럼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 약 500년 전에 칼뱅은 성경 말씀으로 종교 재판을 하여 제네바사의 시민들을 무려 58명이나 죽였고 신약시대의 칼뱅은 예수께서 보실 때 연약하고 무익한 사람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는 목사들이 신약시대는 장성한 목사라는 거죠. 이번에는 구약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신약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파상이라는 것은 깨어져 상했다라는 거죠. 구약 모세의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당한 만큼 갚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주고 또한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상하게 한 만큼 그 사람도 상하게 하고 파상은 파상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어라. 구약의 이 말씀으로 지금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종들이 있다면 그분은 신약시대의 목사로서 연약하고 무익한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며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신약시대는 장성한 목사이다. 이 세상의 학문도 처음에는 학문의 초보 과정인 초등학문에서 시작해서 중등, 고등, 대학 학문으로 차원이 점점 높아져 가죠. 여호지 성경도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의 계명은 초등학문 차원이고 모세의 율법은 중고등학문의 차원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대학 학문의 차원에 해당하는 장성한 말씀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대저 젖을 먹을 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신약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초보는 학문과 기술의 가장 낮은 첫걸음이죠. 지각은 깨달아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단, 쇠붙이를 불에 달고 두드리고 분변, 사물의 이치를 가려서 안다라는 뜻이죠. 때가 오래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인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첫 성경의 연약한 말씀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연약한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연약한 말씀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너희가 되었도다. 대저 연약한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성경을 쫓아 신앙하려고 애를 쓰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성경 말씀으로 옳은가 혹은 성경 말씀으로 옳지 않은가를 가려서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서 선은 성경 말씀으로 옳은 언행을 말하며 악은 성경 말씀으로 옳지 않은 언행을 말하는 것이며 선은 진리고 악은 비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는 예,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예,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의 초월월이라는 것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라.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의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하고 가야 되겠다. 예,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한 부분만 보는 연약하고 무익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성경 전체를 넓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